서로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이제 7장 15절로 29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내용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 날 7장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감동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떠한 창수가 나고 비가 오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집을 지을 때도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석가래를 세우고 지붕을 세워요. 거기는 기둥을 세울 때 꼭 주춧돌이 꼭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무너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든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가운데 보면은 반석이라는 게 나와요.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 시작하여 끝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는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과실에서 얻는 걸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식물들의 열매, 또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의 열매, 이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를 세 가지로 분리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땅에서 나는 열매, 그 다음에 또 일한 대가에 대한 무엇을 얻는 것에 대한 열매. 세 번째는요, 어떤 좋든 나쁘든 모든 일을 착수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갖고 열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삶 가운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않는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필요 없는 열매가 그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열매에 관해서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더욱더 깊이 있는 영적인 그런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성경의 본문에 의지하여 본문에 나온 선지자, 과연 그는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책망을 받았을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왜 그런 열매를 맺을까?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떠실까?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계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늘 선지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완전히 지칭을 합니다. 그렇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죠.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일까요?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거짓 선지자는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양이라는 것은 순하고 아름답고 착한 것을 의미하는데 아주 겉보기에는 순하고 착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으로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 이게 힘듭니다. 그렇지. 거짓말을 하는 걸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거짓말에 속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알 수 있대요. 열매로? 거짓말하는 걸 어떻게 열매로 알아요? 그가 행했던 행적과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열매를 바라볼 적에 그 열매를 나의 기준에 맞춰서 열매를 바라보면 이거는 더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열매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바라보고 말씀에 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진리라면 그것들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다른 말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거는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속습니다. 지금 물질을 놓다가 무지무지하게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 말에 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신 지금 몸이 아픕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요,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요, 안차를 받아야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매달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모든 사람에게는요, 레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레마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에게만 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 레마의 말씀이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은요, 그거는요, 참고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을,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성령께서 각각에 맞는 것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해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내가 밥을 한 끼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몸도 약하고 몸도 정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금식하면은요, 금식에서 기도 응답 받기 전에 떠나갑니다. 아니면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먹으면서 기도해라 말씀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좋은 열매를, 그런 좋은 열매를 선사했던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 이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늘 그 말씀을 쫙 끝까지 읽어보고 그 말씀이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못 들어요? 예,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들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도 깨달음이 와서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그 전해주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보면 압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를 보면은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요, 사랑하는 정말 이웃을 통해서도 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듣고 깨닫고 나갈 때 바로 진리에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거짓 선지자는요, 거짓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선지자를 오늘 거짓 선지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들의 첫째가 구원받는다는 것,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첫째가 돼야 돼요. 그 첫째가 됐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바로 이웃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넘칠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얘기하다 보면은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여 이러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예, 저 뭐야? 주여가 누구야? 주여가 누구길래 저렇게 저럴까? 아주 상당히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도 정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요, 사업하는 장로님들, 사업하는 안수집사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교회 장로야, 이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오늘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그런 것으로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익을 그들에게 줄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직분 받은 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그 사람은요, 10종 팔고 믿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는요, 주여 주여 할 수 있도록 많은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타적인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우리 인간들도요, 내가 뭔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럼 선물을 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준 선물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또 주면서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서 이 선물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받아갖고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그 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줘요. 그러면서 선물 줬다고 막 생색을 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쥐어쥐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선물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주는 마음이요,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요, 어떤 것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얼마나 크냐, 내가 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너는 유익을 취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만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네가 과연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됐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은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 자, 이 사람은 바로 은사자.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것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요, 교회에도 많고 예전에는 기도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몰라요. 은사를 많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암 3기로서 도대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의 한 번의 안수로 말미암아 암이 치료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는데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져서 그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했다고, 내 이름으로 했다고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건만은 그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더라고요. 중간에 가면 교만해져 가지고 다 쓰러지더라고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기를 나타내다가요, 이단이 되는 사람도 많고요, 자기를 나타내다가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만도 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은사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너는 아니야, 너는 난 몰라,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 몰라. 네가 뭐 했는데?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을 고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 했는데 모르시다니요. 어쩐 일이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라고 통곡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로 맺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작은 열매를 맺으면 돼요. 그러나 큰 것을 좀 큰 열매를 맺으면 좋아요. 예, 조그마는요, 방울토마토도 있고 큰 토마토도 있어요. 그런데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작은 토마토가 영양이 더 많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보여주신 거라. 할렐루야. 작은 토마토가 어떻게 큰 토마토보다 더 영양이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만드신 거야, 하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큰 믿음을 받고 큰 은사를 받고 큰 능력을 받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좀 하는 것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입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는 건 뭡니까? 반석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자를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내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에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축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돌아갑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바로 예수로 시작하는, 그래서 예수로만 시작해서 예수로 끝내서 예수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소중한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행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하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행동을 뜻하는 거고 바로 움직이는 걸 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는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어떤 사람은 자녀의 복을,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꼭 붙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의리를 지킵니다. 저는 의리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거 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 의리를 붙들고 저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요, 의리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여인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베다니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성경학자들은 다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늘 가까이 하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는 항상 말씀을 항상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나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을까라고 늘 생각하며 고백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이제 저녁을 드십니다.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 식사를 할 때 이 마리아라는 여인, 베다니의 여인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라고는 돼 있지 않아요. 베다니 여인이요, 누구라고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아끼고 아꼈던 향유값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시절의 향유값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엄청난 비싼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소한도로다가 약 한 2천만 원 정도 가는 그런 향유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저 여자가 무슨 저렇게 뭔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저 비싼 거를 갖다가 왜 머리에 붓고 팔을 씻는데 저런 걸 쓰는 거야. 저것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가난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야. 이러면서 그를 손가락질하며 그를 나무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욕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그 여자애를 아주 가장 나쁘게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향유값으로.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네가 준비해라는 감동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그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거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 여인이요 물질을 드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물질을 들여서 장례를 준비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요 자기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받은 모든 것들, 감사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생각하며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옥합을 깨뜨려 머리부터 발까지 씻어드리면서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 여인은 마지막에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내일도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거짓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같이, 또 아니면 주여 주여 하는 자 같이, 은사 받은 자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는 온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힘든 갸려워가 주께 가져와. 그 마리에 힘 맞추고 깨뜨리라네. 너를 내의 십자가에 걸으신 그 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힘든 갸려워가 주께 가져와. 그 마리에 힘 맞추고 깨뜨리다네.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가실 그때 저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베다니의 여인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칭찬받을 일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잘했다 사랑하는 종아,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 우리 만났을 때 우리를 영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은정한 자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노라. 예배당도 거세라 저가 지켜주신다면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내겐 도가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